집에서 하는 올바른 기도 방법, 마음을 닦는 기도 이야기.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는 매일 기도하는데 왜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까? 집에서 홀로 하는 기도도 부처님께 닿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아침 거실 창문을 열고 앉아 조용히 두 손을 모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시간, 아무도 듣지 않는 그 목소리로 자식의 앞날을 빌고 아픈 가족의 쾌유를 기원하며 때론 말 못할 외로움과 두려움을 기도로 토해낸 적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는 정말 그저 비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한 곳에 인생이 흐르고 그 흐름을 따라 업이 쌓이며 업이 쌓이면 반드시 결과가 맺히느니라. 기도는 단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짓는 하나의 행위며 집안의 작은 공간에서도 부처님과 나를 잇는 고요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집에서 하는 기도, 그저 간절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 속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기도의 의미와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도 수행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절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엌, 당신의 방, 당신의 마음 속에서도 기도는 피어나고 공덕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우리 함께 집에서 드리는 올바른 기도의 길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 보겠습니다. 기도는 왜 누구를 향해 무엇을 위해 하는 걸까요? 많은 이들이 이 질문을 안고 삽니다. 어느 날은 병든 가족을 위해, 또 어느 날은 자식의 앞길을 위해, 혹은 나 자신을 위한 위로의 말 한마디로 두 손을 모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늘을 원망하며 절을 올리나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향을 사르느니라. 기도는 바깥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안으로 스며드는 침묵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기도란 헛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짓는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가? 아니면 너의 연민을 키우는가? 기도란 결과를 위한 주문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연습이니라. 이렇듯 불교에서의 기도는 신에게 바라는 소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탐진치를 씻어내며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바른 염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수행이며 기도는 정진입니다.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물결이 고요할 때 달이 비치고 마음이 고요할 때 법이 머문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지 않고는 아무리 오래,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는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절에 가야만 기도가 통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도량이요. 마음이 흐리면 도량도 번뇌가 깃드는 자리일 뿐이다. 즉, 기도의 성패는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그 순간의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앉히는 일입니다. 기도는 법당의 불상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엌에 앉아 밥을 짓는 그 시간, 자식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눈을 감는 그 순간, 그 모든 자리가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태도이고 세상과 나를 맑히는 진심의 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께 무엇을 구할지 고민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기도는 이미 올바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절하는 행위나 외우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공덕이 되려면 그릇이 먼저 청정해야 합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그 안에 담긴 물이 막듯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염송도 그 빛을 잃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진치로 가득 찬 마음은 향을 피워도 악취가 되며 자비와 참회로 씻긴 마음은 말없이 앉아 있어도 공덕을 이루느니라. 어느 날 한 시골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제 남편이 병들어 누운 지 3년이 되어가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 소식도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으로 절을 하는데 왜 제 기도는 허공 속에 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없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삶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이니라. 그러나 그대는 기도 속에서도 짐을 쌓고 있구나. 그 말에 어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그동안의 기도는 슬픔을 부여잡고 더욱 단단히 움켜쥐는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언가를 붙잡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무언가를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앉은 분노, 두려움, 미움, 질투, 이런 감정들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순서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자비와 지혜가 들어설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기도 전에 다음과 같은 짧은 참회의 문구를 읊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지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남의 허물보다 나의 허물을 돌아봅니다. 미움보다 사랑을, 두려움보다 평화를 택하겠습니다. 이 짧은 문구 하나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담길 마음이 맑아집니다. 기도를 누군가를 바꾸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남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나의 기운을 맑히는 수행입니다. 실제로 불교에서는 기도 전에 반드시 사배례를 올립니다. 이 사배례는 단순한 절이 아닙니다. 자신의 교만을 꺾고 몸과 입과 뜻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사배례를 올리는 4가지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절은 부처님의 지혜에 귀의하는 절. 두 번째 절은 내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참회의 절. 세 번째 절은 자비심을 일으키는 자각의 절. 네 번째 절은 모든 중생의 행복을 빌며 회향하는 절. 이 절을 드리는 동안 기도는 더 이상 나 하나의 염원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기도로 승화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설령 그 기도의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나를 바꾸고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기도는 마치 먼지가 쌓인 거울을 매일 조금씩 닦아내는 일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맑아지지 않아도 그 손길이 쌓이면 어느 날 거울은 본래의 빛을 되찾게 됩니다. 기도를 하기 전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기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은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기에 가능합니다. 이 자비와 공감의 마음이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바탕이 됩니다. 결국 기도는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품는 연습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절에 가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부처님께선 가정이라는 삶의 터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야말로 더 깊은 수행이라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공간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잘 피어나도록 돕기 위해서는 기도의 틀을 바르게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1. 기도의 자리 만들기. 집안에서 도량을 세우는 법. 기도는 청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불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집중될 수 있는 공간을 정해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 간단한 촛불이나 향 또는 꽃 한 송이, 바닥을 정갈이 닦고 방석이나 얇은 천 하나. 이 공간은 기도의 도량이 됩니다. 그곳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장 진실해지는 자리입니다. 매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곳은 점차 법의 기운이 깃드는 작은 선방이 됩니다. 2. 기도 전 짧은 호흡 명상으로 마음 가라앉히기.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짧은 호흡 관찰 명상을 권합니다. 마음이 들뜬 채로 염송을 시작하면 기도는 입으로만 맴돌 뿐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해보십시오. 등을 곧게 세우고 눈을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관찰합니다. 3분만 해도 마음이 한결 고요해집니다. 마치 물결이 잦아들어 달이 비추듯 이 고요함이 기도의 진심을 부처님께 전하게 합니다. 3. 염불과 진언, 말의 파동으로 마음을 맑히는 수행. 불교에서는 염불과 진언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깃든 파동과 진심이 핵심입니다. 가정에서 권장되는 염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음보살 대자대비의 화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극락왕생을 기원, 나무 아미타불, 진언 소리에 파동이 담긴 불가사의한 말, 옴마니 반매 훔육자 대명주, 옴 바라바라 밀다 사바하 반야 심경진언 중. 염불은 횟수보다 마음의 집중이 더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을 외워도 그 마음이 일심이면 그것이 곧 3000배 공덕이라 하였습니다. 4. 기도 순서 예시. 따라하기 쉬운 기도 흐름. 다음은 집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기도 흐름 예시입니다. 1. 청정의식.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이 향은 법계에 올리오며 모든 번뇌가 이 향에 사라지길 빕니다. 2. 사벨의 절 4번. 앞서 배운 의미를 되새기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3. 참회. 지난 나의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오늘 이 순간 마음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4. 염불 혹은 진언 염송.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108번 반복 혹은 10분간 염송, 5. 소원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혹은 나의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를 진심으로 읊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마음이 자식을 밝은 길로 인도하길 바랍니다.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소서. 6. 회향. 이 기도로 쌓인 공덕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는 말을 읊는 시간인 동시에 마음을 길들이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집에서 혼자 앉아 하는 이 기도는 때론 절에서 올리는 큰 법회보다 더 깊은 수행이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속에는 누구의 시선도 없고 오직 부처님과 나만의 진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5. 기도의 마무리, 고요함 속에 맺는 감사. 기도의 끝에서는 꼭 짧은 감사를 읊어보십시오.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기도를 끝맺는 것이 아니라 그 여운을 일상으로 이어가게 해줍니다. 기도는 불을 켜는 일과 같습니다. 그 불은 타인을 비추기 전에 내 안의 어둠을 먼저 밝혀줍니다. 당신의 집, 당신의 마음 안에서 오늘도 그 빛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어떤 이는 자식을 위해, 어떤 이는 병든 가족을 위해, 또 어떤 이는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두 손을 모읍니다. 그러나 목적은 달라도 기도의 방향은 결국 하나입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든 그 기도 속에 그대를 정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이미 그 기도는 부처와 통하였느니라. 이제 가장 많은 이들이 바라는 세 가지 목적에 따라 기도의 구체적 방향과 문구, 수행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자식을 위한 기도, 길보다는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 부모된 이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자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기도는 자식의 성공이나 성취, 세속적인 안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욕심을 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집착이 되느니라. 기도는 아이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부모의 넓은 마음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예시문을 들어보면 관세음보살, 제 자식의 삶이 밝고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세속의 욕망보다 참된 인연을 따라가게 하소서. 그 아이의 고통을 제가 함께 짊어지고 그 아이의 성장은 부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제 집착과 불안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비로 그 아이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반복할수록 기도하는 이는 점점 자식에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믿고 기다리는 자비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2. 남편과 가족을 위한 기도, 서로의 업장을 가볍게 하는 길.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부도 마음이 다르고 업장이 다르기에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병든 남편이나 마음이 굳어버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라는 기도는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부터 고요히 하라. 대승기실론 중에서 남편을 위한 기도 예시문을 들어보면 부처님, 제 남편이 겪는 고통이 제 마음에서 비롯된 업이 아니라면 제가 대신하여 함께 짊어지고자 합니다. 그의 아픔이 덜해지길 빕니다. 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를 제가 미움 아닌 연민으로 볼 수 있게 하소서. 다투고 원망하던 시간들을 이해와 감사의 시간으로 바꾸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신부터 먼저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족 전체를 서서히 부드럽게 감싸는 힘이 됩니다. 3.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상처를 감싸는 연꽃 같은 수행. 많은 이들이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가장 마지막에 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돌보지 않는 자는 남을 돕고자 해도 끝내 지치느니라. 자신의 고통, 실수, 허물을 직면하고 그것을 자비로 품어주는 것이 불교적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책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껴안아 다시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예시문을 들어보면 관세음보살, 저는 오늘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상처를 주었고 미움과 불안으로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이 모든 허물을 참회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일어나 한 걸음씩 자비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제 삶이 남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소서, 연민을 주소서, 침묵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며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곧 자신의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부처님을 보는 일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나 자신을 깊이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그 대상에 따라 문구는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지만 그 바탕에는 늘 자비, 참회, 회향의 마음이 함께합니다.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바뀐 내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비추는 존재가 될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익과 안락을 주는 중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에 부딪힙니다. 정말 이 기도가 통할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의심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도를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삶이 되려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고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같은 고통을 아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수행 중에 좌절하고 회의하며 심지어는 부처님께 직접 찾아와 포기하겠다고 눈물 지었던 기록이 경전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은 수행의 적이 아니라 수행을 깊이 있게 하는 질문이 되느니라. 한 중년의 불자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관세음 보살을 108번 부르며 가정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가족 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만 부르는 관세음 보살이 무슨 힘이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한 스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은 몇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지요. 그런데 그 몇 달 동안 남을 탓하던 당신의 말이 줄었고, 가족을 원망하던 눈빛이 바뀌었고, 아내에게 고개를 더 자주 숙이게 되었지요. 기도가 바꾼 것은 현실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삶의 흐름을 바꾸는 조용한 강물 같은 힘입니다. 기도를 하려는데 딴 생각이 계속 납니다. 어떤 날은 눈만 감으면 불안한 일들이 떠오릅니다. 이 또한 많은 이들이 겪는 일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입으로 읊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부처님께로 모으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세속의 일에 찌든 마음은 처음엔 쉽게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호흡 관찰과 짧은 명상입니다. 기도를 바로 시작하기보다 5분간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이 짧은 고요함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기도의 가장 큰 방해는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린 자는 당장 열매를 바라보지 않느니라. 기다림과 정진 속에서 모든 인연은 자라나는 것이니라. 기도는 오늘의 말이 내일의 기적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업을 녹이는 과정입니다. 그 업이 두터울수록 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루하루를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더 이상 변화를 바라는 기도가 아닌 감사와 평화를 드리는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노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눈물이 날 땐 마음에 덕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다.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기도 중 흘리는 눈물은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과 업이 마음 밖으로 빠져나오는 하나의 정화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하고 세상을 껴안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한 뼘 더 자라납니다. 기도에는 방해가 따릅니다. 의심, 산만함, 조급함, 피로감.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기도의 본질로 가까이 다가가는 통과 의례 같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품으며 기도하십시오. 부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도 가만히 두면 맑아지듯 마음도 조용히 앉히면 스스로 평정해지느니라. 기도는 마음이 무너졌을 때만 찾는 위안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의 한가운데에서 매일의 순결처럼 반복되어야 그 진정한 힘을 드러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피운 향은 금세 사라지나 매일 피운 향은 방 안가득 법향이 머무느니라.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하루 이틀의 간절함으로는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루 한 번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수행이 됩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한 불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남편을 잃고 자식들과도 멀어져 홀로 조용한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집, 매일이 고요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의 조언으로 그분은 새벽마다 관세음 보살을 108번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도 떨렸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분은 자신도 모르게 동네 이웃들에게 먼저 말을 건넸고 버스를 탈 때 기사에게 고맙습니다를 말하게 되었으며 며느리에게도 그동안의 서운함 대신 안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내 인생을 바꿔준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다시 받아들이게 도와준 거예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그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게 해주는 눈을 줍니다. 그리고 그 눈은 감사로, 평온으로, 이해로 이어집니다. 기도는 꼭 단정하게 앉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의 틈새 속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습관입니다. 밥을 짓기 전에 이 음식이 누군가의 힘이 되길, 자식의 얼굴을 볼 때 이 아이가 평안하길, 집안을 쓸며 내 마음의 먼지도 함께 쓸려나가길, 길을 걸으며 관세음 보살을 조용히 읊조리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서 기도는 수행이 되고 삶은 수행이 됩니다. 꾸준한 기도는 우리의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고 눈빛을 고요하게 만들며 무심한 손길 하나에도 따뜻함을 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말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방식이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고 그 마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결국 내 인생 전체를 부드럽게 휘감습니다. 기도란 누군가를 위해 비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더 깊이 이해하고 품게 되는 과정입니다. 기도란 지금의 고통을 없애는 주문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기도란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향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집 안 어딘가에서 작은 촛불이 켜지고 그 불빛 아래 기도하는 당신의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곧 도량이며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기도의 길, 그 길은 멀지도 높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내 마음 하나를 정갈히 하고 그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삶을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는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는 지혜입니다. 기도는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안의 탐욕과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며 더 큰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연습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길에 우리는 이미 발을 디딘 셈입니다. 오늘 조용한 방 안에서 두 손을 모은 당신, 그 마음 속의 향은 세상의 누구보다 향기롭고 그 염원은 분명 부처님께 닿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는 결코 혼자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당신의 삶을 바꾸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이 기도의 향기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지혜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